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행복 안내서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인리가 아닌 진리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쩌들어 있었던 그 환자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인리를 쫓아갔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예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훔쳐 빼앗은 토색한 것은 7배나 갚는 것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4배인데 7배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이 젠틀한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인리가 아닌 진리를 따라가는 삶,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전에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의 포도주가 되고 그 종들이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맹탕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믿고 주장하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 나오세요 하면서 구원과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 문지기 같은 얼굴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시다. 시작.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시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전문 용어로 쇼부 봐야 돼요. 누구와 쇼부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쇼부 봐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쇼부 보자. 하나님과 쇼부 보자.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적선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다, 아니다, 나를 끌려갔다, 나한테 왜 이러냐, 우리 가족이 해적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여러 가지 말일 수 있겠죠. 그런 컨텍스트가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적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해적선의 목적인가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자.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들이 바로 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바로 해적이죠. 아무리 해적선 안에서 밥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해적질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해적은 해적이에요. 여러분, 해적선에서 생명선으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해적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적선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내 옛사람 아담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잭선에서 생명선으로 새 생명을 살게 된 이 존귀한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도 나오고 PPT에도 나오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나. 한 번 더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항상 불안해요. 피곤하시죠? 걱정되시죠? 교회 있기보다 집에 있고 싶었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땅만 밟고 왔다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물개입니다. 물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수영을 좀 합니다. 자유형, 평형, 저병이 자세가 좀 나오나요? 저병 자세? 물을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그냥 딱 이렇게. 그래서 또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영을 잘합니다. 뭐 1시간, 뭐 한나절 있어도 재밌게 잘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멋있게 막 조병을 하고 가는데 해양구조대 라이프가드가 와가지고 저한테 저를 갑자기 막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반갑기는 하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수영 하거든요. 아니, 수영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냐고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어린 지우가 있어요. 지우는 수영도 못하는 게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물 무서운 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몇 번 빠져가지고 풀장에서 호흡적되는 걸 제가 구해줬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걸 몰라도 평생 갚아도 이 은혜를 못 갚을 텐데,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하죠. 찬혁이는 수영을 잘 하나요? 아니요. 찬혁 옆에는 항상 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적선에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 찌들려서 3차원적인 이 세상에서 쪼들려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모습에 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수용을 못하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담입니다. 저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지,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인생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무명,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모습인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앞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러분, 여름 되니까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썩어요? 아주 잘 썩어요? 냄새가 향기로워요? 보린내가 나요? 보리내가 나요. 그렇죠? 습해하면 정말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고 아주 빨리 버리고 싶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의 마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절망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단의 군세, 흑암의 군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인리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죄와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 화장 다들 이쁘게 하고 못 알아봤어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너무 멋지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속은 어떤가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직장, 집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수용도 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러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졌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눠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성공,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저도 그럴까요? 그렇죠. 뭐가 좋다고. 길어도 한평생, 짧아도 한평생. 여러분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후딱후딱 지나가죠.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갈 건데 뭐는 유한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붙잡고 성공하고 또 부해지려고 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제가 그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같이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갔다 오셨다고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감옥에도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 파출소에 있는 그 구치소, 그걸 뭐라 그러죠? 고인영 사모님 한번 갔다 오셨죠? 왕년에 좀 주먹에 침 좀 발라가지고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네, 손 씻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네. 그 구치소라 그런가요? 그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미교수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형이 확정된 분들이 가는 데가 있는데, 미교수들이 있는 방으로 딱 가면 한 70명, 60명이 그 방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 새내기들은 그 뺑기통이라고 하죠. 화장실 제일 옆에 앉는 거예요. 화장실 제일 옆에 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새내기가 오면은 한 자리 옆으로 가고 또 새내기가 옆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제일 그 고참은 좋은 자리, 문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조폭, 실세들은 좋은 자리에서 앉아 있다고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 감옥 구치소잖아요. 구치소에서도 한 자리에 앉겠다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에 오는 사람이 땡기통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 오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 그 이상하다 이걸 넣었잖아. 그러면서 그 밑에 앉은 사람 새내기들은 그 실세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빨리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과천 정부 청사에서 그런다고요? 아니면 감옥에서 그런다고요? 감옥에서. 밖에서 보면 웃을 일인데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감옥에 딱 매여가지고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좀만 잘 되면은 부러워. 나도 어떻게 막 속이고 바락바락 해가지고 나도 막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막 성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믿음도 속이고 그 감옥 안에서 육신의 감옥에서 사는 짧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 자유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패한 나의 삶,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선을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행복, 그때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짧은 3차원적인 이 세상에 육신의 감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는지 주보에 나온 것 또 화면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의 말씀으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해적선에 탑승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해적선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생명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주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안 드리면 돼요.
다음 9절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빛이지. 예수가 빛이지.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가 생명이지. 주먹을 딱 쥐고 예수가 빛이지. 예수가 빛이지.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가 생명이지. 절망할 때, 극심할 때, 답답할 때, 딸들 때문에 답답할 때, 집사님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생명이지. 이 딸내들아 예수 붙잡아.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 빛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붙들 때에 여러분 인생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하나 더 넘겨서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량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제 소망이 좀 생기시죠? 아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세요. 소망이 생겨요.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다른 사람 권면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가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인 이 해적선 안에 있는 우리를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땅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가 없다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재판장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판장 백보자 심판 가운데 섰습니다. 그 앞에 서서 죄수 옷을 입고 있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김한태. 그때는 얼짱몽짱을 떼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김한태. 죄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나의 모든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김한태, 너 얼짱몽짱이라고 거짓말했지. 그러면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뱃살도 많으면서 너 거짓말하고, 아내 힘들게 하고, 너 가만히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내가 입어야 할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야 될 명찰에 예수님께 대신 차셔서 김한태 예수님께서 대신 법정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의 이름은 김한태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합니다. 김한태 사형. 내가 받아야 할 치러야 할 죄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나 대신 이름표를 차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은 나의 선한 의가 저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가 아니라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나로 우리가 아니라 나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그가 상함은 나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명찰을 대신 차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맞습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성실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이 욕심뿐이고 죄뿐이고 내 자아를 위한 삶인 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절망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 나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을 내 욕심과 내 의를 위하여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주를 위해서 산 삶이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하고 뼈저리게 낭망해 본 적 경험이 있습니까? 죄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꼬북노릇을 했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 잭살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리하자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찾아본 대로 절망뿐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3차원적인 삶에서의 더 죄악뿐입니다. 미결수 방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감옥에 매여있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과 예수님의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한동대의 우리 김영길 총장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 공대 금속학과를 나오셔서 미국 나사에서 이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미국 유수한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원래 이분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구라를 쳤습니다. 교회 가겠다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미국이라서 약속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공학도가 연역적 법칙을 따르고 논리적이고 인과론적인 그 과학의 세계에 탁월한 이 사람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오병이어를 이해할 수 있냐.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계속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지식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 절망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하기 제일 어렵다는 그 잔소리쟁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역지사지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뭐 쉬운 줄 알아요,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 할 때.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제일 멋지고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제일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 전에도 좋았지만 너무너무 아내를 기르고 사랑스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남편을 제자훈련 시키세요. 빈말에가 진심입니다. 남편을 제자훈련 시키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정말 행복,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좋아하셨어요. 요거 아시죠? 이슬이. 네, 이슬이를 좋아하셨어요. 이슬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미니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주를 수집을 해서 약 30병의 양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술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와서 그 세면대에다 30병이나 된 양주를 다 콜컵 버려버리고, 와, 그거 놔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빨리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깝다가 아니라 아이고 잘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비싼 양주를 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이전과는 그렇다고 해서 업적이 더 둔해졌냐? 아니요. 더 탁월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한동대 알다시피 전 총장을 하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날마다 좋기만 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자신의 절망,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낭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또 어떠세요? 또 직장생활 하시면 또 어떠세요? 또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어쩔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청년들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의 믿음에 있어서는 백전백패죠. 백전백패죠, 여러분. 다 실패하고 살고 있죠.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눈물로 결심했는데,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왜 나로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합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켰다시피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 같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총알 없이 총만 들고 총알 없이 나가보세요. 두두두두 입술로만 두두두두 했는데 총알이 하나도 없어. 두두두두 이겨보겠다 예수 이름으로 두두두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사탄이 주는 총알에 맞고 쓰러져서 시험에 들고 훈련이 없어요. 총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의 삶이 없는데 입술로만 두두두두두 한다고 여러분 사탄이 쓰러지나요? 비웃죠. 총알을 채우는 것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시고 정말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를 절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죄이고 회복 불가능한 절망뿐인 인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적선에서 IS랑 같이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절망, 예수님의 희망.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절망, 예수님의 희망.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로 죽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